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보십니다. 열왕기상 18장 구약성경 549면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리되어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거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이 영적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사실 이 특권을 너무 못 누리고 있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의 목적을 이루었어.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믿음도 자꾸 생기게 되거든요. 또 이제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상고했듯이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려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큰 문제도 해결받고 그야말로 불가능한 것도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천국의 그 영적인 것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이 키워지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특별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안에 이렇게 상처 쓴뿌리 죄성으로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응답하실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만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단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아합 왕하고 원수지간이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또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가서 아합 왕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아합 왕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먼저 가서 네가 응답받은 거 나눠줘라, 축복해 주라고 하면 좀 더 아멘이 될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는 사실 원수도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미움을 갖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하는데 진짜 원수는 마귀예요.
이 마귀가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미워하게 하고 원수처럼 지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원수되게 해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상고했듯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은 마음을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원들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우리가 맺힌 것이 없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겉사람 가지고 어떤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측면보다는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조함대 아무리 착실해도 내가 누구를 그 영혼을 미워하고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죽였다고 한다면 더 나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악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보고 가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원수인 어떻게 보면 아방에게 이렇게 비가 되니까 마차를 타고 가라는 거. 어떻게 보면 3년 6개월 만에 비 내리게 하는 것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야 이게 아방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가장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도 저에게 그래서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자 사람이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면 조원되게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미운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운 사람. 살다 보면 나도 죄성이 있고 죄가 있고 상처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거든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미운 사람을 상대할 때 첫째는 뭐냐면 이건 이제 상대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겉사람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되고 나도 내 영혼에서 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상대도 그 사람의 영혼을 봐야 돼. 영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저 사람의 영혼을 볼 때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거든. 영혼 대 영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겉사람으로 대하니까 원수가 되고 미워하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누차 강조를 한 것입니다만은 조함대 내 영혼이 그 사람의 영혼을 봐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봐야 돼. 영혼.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주님 마음 안에서 사람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것보다도 조함대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이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나마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근데 조원들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생각처럼 내 마음처럼 그래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오히려 사랑하라고 한다든지 네가 용서하라고 한다든지 내 생각하고 다르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밉습니다. 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분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겨야 할 때는 지고 져야 할 때는 이기는. 그러니까 마귀가 육신을 통해서 거꾸로 가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면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이게 말과 같이 쉽지 않습니다. 네가 성질나냐? 나도 성질난다. 맞짱 떠버리고 우리는 그냥 엎어버리고 뒤집어버려야 속이 후련하지. 참고 가는 거 어려워요. 병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내 마음 갖고는 안 됩니다.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사님의 마음을 비워. 어떻게 비워? 지 마음 갖고 지 마음 낮춘다고 비워지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를 잘해야 돼요. 내 마음을 집사님의 마음을 비워 이 말은 내 생각 갖지 말고 주님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갖고 낮춘다고 낮춰줘요? 오히려 낮췄다가 더 쌓아놨다가 폭발해버려. 그렇죠? 그러고 꼭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합니다.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하지 마.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했대.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비운다는 것 이게 그냥은 안 돼요. 주님 마음이래야 내 마음이 비워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 갖고 낮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내 마음을 처리하고 주님 마음으로 가는 것이 나를 비워나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해도 참 그놈의 성질, 그놈의 마음, 그놈의 생각 하나도 바뀌어지지가 않아.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부부끼리도 한번 봐요. 바꿔졌는가. 우리 조금씩이라도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혼자 살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 환경이 조금씩이라도 바꿔졌는가 봐. 그렇잖아요. 뭐 꼭 마음만 마음이 바뀌어지면 환경도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선한 싸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이거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진짜 이게 내 마음 갖고 참으려면 미치고 팔딱 뛰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시켜야 된다.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것 처리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라. 이게 뭐 꼭 공식은 아니잖아요. 좋아하는데 이렇게만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축복받는데 분명히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데 부활 믿음을 가지면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 믿음을 가지면 나도 너도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주님 마음을 갖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주님이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막 바꿔주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적어도 한 이렇게 5가지 정도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있고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 내가 들보니까, 그렇죠. 내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다 새까맣게 보인다. 다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를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의 가시만 그것만 볼 줄 안다 이 말이죠.
내가 까만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이 다 까매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원수가 뭐라고 하든 내가 변화되어 줬어. 주님 마음으로 대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내 마음의 미움, 상처, 쓴뿌리가 처리돼야 하는데요. 원수도 아닌데 미워하지 안 해야 되는데 괜히 미워해요. 그러니까 막 내 눈이 거슬리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죽일 놈 죽일 년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이요. 그 기준이 어디요? 그러니까 나도 틀리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못한다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저 사람한테 잘해주니까 그 사람은 좋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은 다 상대적이고 우리는 주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영혼을 보고 나도 내 영혼이 그 사람의 영혼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고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악을 악으로 갚아요. 너 그랬냐? 두고 보자. 더 세게, 더 강하게 나가. 그래서 조함들이 교회에서도 뭐 직장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내 눈에 거슬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면 거의 80~90% 맞아요.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저 사람 통해서 나 깨트리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너 같은 것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막 회사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너 같은 거 상대하기가 어렵다.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그걸 모르더라고. 저도 여러분들 통해서 많이 봅니다. 나를.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이런 사람을 붙여줬을까. 그리고 이제 저하는데 두 번째로는 미운 사람은 그렇다.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를 사랑하려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어려운 것을 하라고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계명은 쉽고 가볍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떤 어려운 수학 문제가 오다 안 어렵습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어려워. 그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알면 모든 것이 저는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 물질을 통해서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깨달으니까 다른 것도 이렇게 뚫리더라고, 소위 말해서. 근데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다 어렵습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자아가 죽어지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원리, 공식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려면 아까 이제 그것하고 미워하는 사람 상대인데 이것도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조문하면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몸이 죽으라는 말이 아니야. 내 자아가 죽으면 돼. 내 자아가 죽으면 돼. 내 자아가 죽으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어질 때 오셔서 나를 위해서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아까 이제 두 번째로는 주님 마음을 가지면 돼요. 주님 마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성화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 교회 저에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 거하면 조원들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분명히 주님 말씀이 와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만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나에 따라서 말씀에 이렇게 깨달아지고 오는 횟수가 잦아요. 그리고 때로는 강도가 깊습니다. 근데 내 마음 갖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내 마음. 그래서 성령께서는 계속 성화에 대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요것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조금더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자라나지를 못해요.
주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 침례를 한번 받아야 돼요. 이것도 이제 말이 많고 막 우리가 교리적으로 뭐 성령 침례를 뭐 또 받냐, 예수 믿을 때 성령 침례 받았는데 뭐 또 받느냐 막 말이 많은데,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앞두면 성령으로부터 침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 받는다는 것은 성령에 완전하게 사로잡히는 걸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야 돼요. 네? 침례를 받아야 된다. 소금물이. 그러면 유들유들해가지고 이렇게 간하기가 쉽듯이 조합들이 성령으로부터 한번 딱 이렇게 침례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가 쉬워요. 근데 배추 뻣뻣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조합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영이시고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도 보면 저도 처음에는 그 말씀이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육신의 소욕 정도 못 이길 시간이 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걸 못하는가? 우리는 자동이 아니에요. 성령도 인격자이시고 우리도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은 절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또 성령이 들어오면 아주 성령은 예민합니다. 조금도 육신의 생각만 조금만 가져도요, 대번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아주 늘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말고, 성령에 거슬리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을 거기까지 5가지를 우리가 늘 깨닫고 가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최고로 전지전능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성령 하나님 함께 가십시다. 성령 하나님을 자꾸 높이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옆에 계시는데도 담아놔라. 그렇게 가봐. 제가 한 번은요, 새벽기도 나와서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성령 하나님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좀 이럴 때는 좀 봐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때는 제 안에서 성령께서 너는 육신적으로 피곤할지 모르지만 나는 피곤하지 않다. 날마다 나오고 교제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응? 날마다 교제해도 끝이 없는데 조범들이 30년 동안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해봤어야지, 만나봤어야지.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새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못 만나면, 이 땅에서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 만나냐고 생각하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응?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이루어질 말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이 땅에서 체험하고 천국 가야지. 응? 뭐 천국이 있는 줄은 알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체험 못하면서. 그것도 가보지도 않으면서 천국은 좋대. 응? 가봤어야지. 체험을 해봤어야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체험해봐야 와, 이 땅에서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이렇구나 하고 그 소망을 갖고 가지. 그러니까 전부 이 땅에다가 말뚝박고, 응? 그냥 이 땅이 천국이야. 말은 천국 하면서 천국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난 빨리 가야 될까? 응? 근데 구신모 갖고 막 보약 먹는다. 그러니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도 보면 조함들이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근데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데 그런 공식 원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공식이나 좀 알고 우리가 뭐 이렇게 알고 믿고 가야 이렇게 체험도 해볼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봅니다. 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 옛날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성령을 어떤 물질화 형상화 시켜가지고 성령을 막 채웠다 쏟아버렸다 채웠다 쏟아버렸다 막 그런 것으로 생각했어요. 어디가 기도원 뭐하러 다 쏟아본 거 채우러 가야지. 뭐 성령을 물질화 시켜가지고 아니에요.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저와는데 평상시에 늘 성령 하나님께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근데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제일 먼저 딱 눈을 뜨면 일어나셔서 그렇게 해보셔요. 성령 하나님 어젯밤에도 푹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좀 인사 좀 해. 일어나자마자 커피 없냐? 커피. 엉뚱하거든. 어제 밥을 안 먹었더니 배고프네. 막 빨리 밥 먹자. 막. 좀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좀 해봐요.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딱 일어나면 성령 하나님 잠을 자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동행 잠깐이라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목회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 가서 해야 할 것이 뭔가 이제 전날 저녁 아침에 이렇게 조금 하고 갑니다만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짧은 거리지만 오면 어떤 때는 성령께서 이렇게 한 문장 이런 것식으로 해서 막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새벽 기도 좀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왜? 본문을 보면서 저 묵상하면 어떤 때는 한 구절, 두 구절 갖고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또 성령께서 이렇게 한마디 깨닫게 해주시고, 한마디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인정해드리고, 좀 그렇게 할 때 성령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좋아하는데 밥 먹을 때 뭐 영양가가 뭐 있는 거 모르잖아요. 근데 밥은 계속 먹으면 살로 가잖아요. 말씀도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읽을 때 뭔 말인지 몰라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달라요. 저도 해보면.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영안이 열려져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니까 예수님이 천국에서 벌떡 일어나셨다 이 말이죠. 근데 스데반이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영적 세계를 보면 이 육신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세계를 내가 이 땅에서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지고 하늘문이 열려져서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제가 이렇게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그 1년 선배가 시골서 목회를 했는데 그 희한하더라고. 그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은 입신을 그렇게 잘해요. 입신을. 그러니까 툭 하면 천국을 보고 오고 천국. 근데 나이도 어렸어.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 시골에 노인네들, 뭐 집사님, 노인, 권사님들 계시는데 설교 때마다 자기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죽기 싫은데 자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나이 드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듣기 싫으라고 그러더래요. 모르니까.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계속 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잘 보세요. 이게 영적 세계는
중간 지점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영안이 열려져서 성령 충만해서 천국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막 벌떡 일어나셔서 지금 이렇게 서 계신 것을 봤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다 반대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할 때 꼭 마귀가 반대로 나타나요, 보면. 저도 실제 이렇게 이제 제가 방언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제 상태가 안 좋으면 여러분들이 방언하는 거 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언젠가 한번 되게 듣기 싫더라고. 그러니까 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누가 은혜 받아서 말하면요,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이 가만히 니만 은혜 받았냐 뭐 예를 들어서 꼭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도 아무나 못해요. 영적으로 대화를 아무나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뭔가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안 돼. 말해봐야 또 믿지도 않아. 알아듣지도 못 깨닫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대화하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은혜 받아보세요. 막 자꾸 대화하고 나누고 싶고 교제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 이번에 배추값이 많이 올랐더라 뭐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러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그러니까 사울 바울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쓰시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것도 경험.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 왕이 은혜 받아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은혜 받을 때 이 스데반이 했던 걸 그대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바울이 되어서 그게 영적 세계를 체험해 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순교하잖아요. 계속 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스데반 집사가 저 인간들 싹쓸이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안 했어. 내 영혼을 받아달라. 내 영혼을. 절대 원수를 대적하듯이 기도 안 했습니다. 예? 오히려 돌에 맞아 죽는데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예? 조원들 같으면 막 혈압이 터질 수도 있지. 저것들 왜 가만히 두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하시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주와름들이 자꾸 마귀는 우리 윤리 도덕적인 육신에다 초점을 맞추는데 주와름들 영혼에 초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예를 들어서 좀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저 악한 것들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한강에다가 바위를 던지나 모래알을 던지나 다 가라앉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다 똑같아요. 우리 측면에서 보니까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악하고 그러죠. 아이고. 저와 여러분들 하는 대로 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하 3층에서 벼락 맞아 죽어도 싼 사람들이요. 뭐 내가 얼마나 좀 윤리 도덕적인 상대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다니까. 위에서 봐. 다 똑같아. 대가리만 있지. 옆에서 보니까 크고 작고가 있지. 하나님 위에서 보면 머리만 보여. 다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고.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막 따집니까? 악인들이 왜 의인들을 이렇게 막 멸하고 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이 뭐예요? 3장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사람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보니까 그런 고백이 나온다. 근데 우리가 죄성, 육신의 생각을 보면 자꾸 상대적으로 보려고 상대적으로.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착실한 것 같아도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병들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영혼을 죽이는데 나는 착실해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하거든. 근데 우리는 좀 뭐 육신적으로 뭐 이렇게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그것에는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조함들을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먼저는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 영혼이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특별 은총, 특별 계시, 자연 계시 이걸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 인간들 싹 죽여줘 버립시옵소서.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벌을 이렇게 징벌을 내리더라고. 고난받게 하고 심판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멋있습니다. 겉만 그냥 허우대처럼 멀쩡해갖고 속은 그냥 막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신앙이 멋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자들도 마찬가지. 얼굴만 이쁘면 뭐예요? 소갈머리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좀 속사람이 이뻐야지.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죠. 예수님 마음.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화점들이 그 근처도 못 가봤기 때문에 조화점들이 문제지, 얼마든지 우리들도 스데반 집사처럼 그런 믿음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공식 원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왜 마가복음 11장에서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쭉 하시다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안에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전지천능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우리가 그 능력의 기도를 못하도록 마귀가 자꾸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4장 32절도 봅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계속 사도행전 이제 5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주원들이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충만하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한 마음 한 뜻, 우리가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도 한 마음 한 뜻이 뭔가, 이게 이제 두 가지로,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함들이 늘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도 이제 해석을 하냐면 영혼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제가 이것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개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내 마음이 주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리고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이 영혼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영혼이라고 해석도 하거든요. 자,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질 때 기도도 믿음도 스데반 집사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예수님 마음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되어지면, 그래서 누차 제가 성화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자유하다고. 걸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내 영혼이 막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100%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자, 옥토밭이 되어지면 씨를 한 대박 뿌리면 그대로 한 대박이 다 자라나듯이 길과밭 가시밭에서는 씨가 한 대박 뿌렸는데도 뭐 제대로 못 자라난다 이 말이죠. 그렇듯이 내 영혼은 주님 마음 안에 있을 때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뜻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알게 되고 우리가 기도도 힘있게 할 수가 있고 믿음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될 때 한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것도 중요해요.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평생 하나님이 뜻하신 것도 있지만 때로는 뭐 일주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숫자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어떤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조화님들에게 분명히 부탁하셔요. 일도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 그게 하나님 뜻이야. 이걸 알고 가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 응?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내 영혼이 하나 되어지면 기도도 모든 것도 하나 되어져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려도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 알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조아님들이 어디 갈 때도 기대치가 있잖아. 뭘 이렇게 과장님은 이거 했으면 좋겠고 나는 뭐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기를 원하잖아. 예? 어디 같이 뭐 이렇게 회사에서도 어디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손으로 탈랑탈 가봐 얄밉잖아. 가서 먹기만 하려고 하고 뭐 청소도 안 하려고 하면 그 얄밉잖아. 하나님도 똑같아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지체로서 좋아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론을 잘 알자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콕콕 찍어낼 수 있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리고 은혜를 주셔. 근데 우리는 미꾸라지처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빠지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이제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교회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하나예요. 이것이 되어지면, 자, 10사람이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10사람이 전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 이 말이죠. 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져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캄보디아 갔을 때도 어쨌든 뭐 집이 뭐 힘들든 어쨌든 거기 가서 우리가 헌당 예배 드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회사에도 그렇고 꼭 돼지발도 어긋난 것처럼 꼭 저렇게 해야 된다냐고 꼭 그래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을 광야를 갈 때 꼭 뒤에서 막 떨어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불로 그냥 잘라내버리잖아요. 심판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한 뜻을 알게 됐다면 한 뜻. 한 뜻을 알게 되니까
물건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전부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물건을 서로 나누고 욕심이 없어. 네? 성령 충만하면. 안 가져가려고 그래. 근데 조음들은 어때?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자기 재산까지도 다 내놓고 이렇게 욕심이 없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게 하나님 뜻이야. 지금은 어려워요, 이런 일들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의 말씀을 주시니까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조합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 그래서 조합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신앙생활하자 이 말이죠. 응? 여러분들이 안 되면 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목회자를 통해서라도 목사님 이번에 저한테 주신 말씀 없으니까 한마디도 안 물어봐. 행여나 뭐 헌신시킬까 봐.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어지려면 자 엘리야 선지자도 원수인 어떻게 보면 왕에게 지금 큰 빗소리도 제일 먼저 지금 혜택 보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편한 진리의 말씀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접을 받으려거든 먼저 대접을 베풀어라 하셨고 높아지려거든 낮아지라 하셨고 용서를 받으려거든 먼저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육신적으로는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 마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대로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